온전한 예배와 거룩한 교회는요, 2019년을 보내는 제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이고요. 그리고 늘 자면서부터 다시 눈을 뜨기까지, 그리고 눈 뜨고 있는 하루 왼종일 고민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죄인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아니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바꿔 말하면 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늘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서 무언가 결핍된 요소, 내가 문제지라고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요.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지, 리더인 내가 문제야, 지도자인 내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자신의 연약함과 제 자신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다른 외적인 조건들을 찾기가 바쁩니다. 어떤 잘 진행되는 교회, 요즘 핫한 교회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관심사에서 핫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찾을 거 아니에요. 뭐 유튜브 검색을 하거나 지인들한테 물어보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직접 발품을 받아서 찾아가기까지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직 교회와 예배가 저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핫한 예배, 가장 핫한 교회, 쉽게 말하면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무엇이 있길래, 도대체 저 교회의 예배는 어떻길래, 저 교회의 시스템은 어떻길래 저토록 사람들이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 핫한 곳을 찾아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쭉 보면서 무엇을 적용하냐면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슬로건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합니다. 저런 슬로건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서 감동을 줘서 모이게 만들 수 있겠구나, 움직이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시스템이면, 이런 조직이면, 리더들의 이런 체계면은, 이런 훈련이면, 이런 양육 시스템이면 참 괜찮은 교회가 될 듯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으로 흩어져라 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죠. 마르투스 공동체답게 막 고민했어요. 마르투스 공동체, 증인 공동체, 우리가 어떤 구호를 외치면 좋을까? 그러면서 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으로 흩어져라 라는 구호를 제가 처음에 이 슬로건을 만들었을 때 괜히 막 뿌듯한 거 있죠. 그래, 이거야. 이 구호 정도면 사람들의 마음이 외칠 때마다 뭉클뭉클하면서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저는요, 그 당시에 이 멋들은 제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이게 마음을 사로잡는 슬로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으로 흩어져라 외치면서 괜히 가슴이 설레고요, 사역자들하고 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으로 흩어져라 생각하면 야, 이거 괜찮지 않냐?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으로 흩어져라, 이 슬로건을 되게 뿌듯해 했어요. 근데 아무리 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으로 흩어져라, 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으로 흩어져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외치지만 그것으로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고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뭔가 시스템과 체계, 조직들을 그때그때 맞게 바꾸어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와 거룩한 교회로 이끌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답을 찾은 듯해요. 답을. 사실 작년 한 해 여러분 하반기 생각나십니까? 하반기 때 제가 기도주간을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있어요. 여기 슬로건 다시 한번 현수막에 걸기도 했고요.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했었죠.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눈을 특별히 쳐다보면서,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한번 해봅시다. 쳐다보시라고요. 쳐다보고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합시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합시다, 이거 오늘만 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만 한 거 아니잖아요. 또 단기 선교 인도를 7월 달에 다녀왔어요. 꼭 1년 됐죠.
1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거기서 또 제 마음을 찌르는 이 핫한 문구가 있었어요. 슬로건이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도 한때 한참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좋아요. 이것도 했었어요. 근데 슬로건으로는 당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님을 1년 내내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답을 좀 찾은 듯해요. 작년에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외쳐야 됐었는데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했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감당할 수도 없고 나는 더군다나 흉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발끝만큼 뭐 발끝의 때만큼도 우리가 뭐 쫓아가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나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너무 어려워. 도대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 알기는 알겠는데 참 하기 힘든 게 사랑한다라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 내지는 나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더라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이야기에 동의해주는 사람, 적어도 내 말을 존중해주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곧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도 사랑하는 것, 그 한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은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 온전한 예배 거룩한 교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본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 가운데 답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에스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글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이전에 남유다에서 여러분 그 야훼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던 그 시절에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이런 거룩한 마음을 품었다면, 내가 우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리라 라는 마음을 품었다면, 그래, 야훼 신앙의 국가고 그 신앙교육을 늘 받았던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그런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라면 그럴만하지.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 할아버지도 대대로 목사님 가문이면 저 정도 마음을 품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포로로 끌려가 버린 바벨론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패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그 페르시아 왕의 수족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가 원하면 페르시아 왕 또한 네가 원하는 거에 내가 무엇이든 해줄 수 있어라고 할 만큼 왕과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페르시아가 섬기는 신이 분명히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훼 신앙을 회복하고 간직한 채 민족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비롭게 역사하셔서 이들을 포로 귀환하게 하셨고 1차 포로 귀환이 수르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0년, 16년 정도 성전 재건이 멈춰졌다가 4년 동안 성전 재건이 다시금 복귀한 다음에 20년 만에, 포로 귀환한 지 20년 만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60년 가량이 흐른 다음에 이 에스라가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의 80년 가량, 8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이 에스라가 왕에 의해서 다시금 2차 포로 귀환을 수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아요. 근데 참 정말 그 왕이요, 이 에스라를 참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의 신을 위한 신전을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전을 재건했기에 그 예배가 다시금 회복됨에 이 왕이 돕는데 어마어마하게 돕더라는 것이죠. 귀환의 뜻이 있는 사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에스라와 함께 가도 좋다. 또 두 번째, 자문관을 7명을요 붙여줘요.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이 어떤지를 잘 살피라고 그 왕이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은과 금을 마음껏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소재, 전제와 물품을 신속히 구입해서 마치 이 왕이요 자기가 더 흥분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나 오늘 백화점 가서 옷 좀 사려고.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내가 잘 생각해 놓은 게 있어. 너는 원피스에 이게 어울릴 것 같고, 야 거기 가면 너무 이뻐. 혼자 막 흥분한 사람 있잖아요. 본문을 보면은요 왠지 이 왕이 더 흥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의 신의 신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함에 있어서 본인이 더 흥분해가지고 야 숫송아지 얼른 사, 빨리 신속히 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속하게. 신속히 사고 성전의 그릇 있잖아, 그 내가 다시 가져가. 너희 성전에 있었던 그릇 다시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일본으로 간 것 다시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사실 그거 굉장히 짜증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건데 뺏어가 놓고 안 줘. 근데 이 왕은요 어찌된 게, 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면 마음껏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돌아도 한참 놓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성전에 쓸 만한 것들이 필요하면 이 페르시아의 성의 네탄고에서 마음껏 갖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가 무제한인 카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카드를 주면서 야, 이거 한도 없다, 마음껏 써 라고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한 가지 무엇이냐면, 에스라 너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옥에 가둬버려 라고까지도 지원을 해줘요. 글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도 요 정도의 일 할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큰 일을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늘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저 부족해서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요.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뭐 집안이 좋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저 못합니다라고 늘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이유를 삼아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처럼 왕이 막 뒷받침해줘요.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네가 하려는데 일이 방해가 돼, 무조건 말해, 다 오게 가둬버려 라고 한다면 우리도 할만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에스라가 이런 왕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쭉 보니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목적이 여러분 있어요. 단순히 고향 땅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물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를 않아요. 이상하다. 1차 포로 귀환 때 분명히 제사장이 4,000명가량이 갔었고 레위인도 300몇 명이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라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나, 물론 아니겠지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늘 세월이 주는 무서움, 세월이 나를 변질시켜버리는 무서움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죠. 레위인들이 수금을 타지 못하도록 손가락을 다 부러뜨려 버렸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면서 단순히 이민을 가거나 외국 땅으로 그냥 붙잡혀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도록 손가락을 다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런 상태. 그리고요, 여러분, 페르시아 땅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 에스더서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드렸었잖아요. 하만과 모르드게 1대1의 그 싸움 가운데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 에스더가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려 목숨 걸고 기도 한번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어요. 그만큼 무엇이냐면, 당시에 페르시아에 정착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생존을 위해서 죽기 살기를 하고,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에게 가서 야,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하나님이 지금을 위함인지 네가 어찌하냐, 네 맘대로 해라
라고 엄포를 놓고 여왕의 힘을 빌어서 무언가를 생존을 해야 할 만큼 절대절명의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역전되어서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신앙의 순수성이 파괴되어 버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토록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더군다나 그들이 그곳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나눔이나 예배가 뜨거워졌던 것도 아니에요. 물론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성전도 없었을 때예요. 그 상태에서 늘 정체성만 가지고 암송하듯이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이렇게 산다고 그게 지켜지지 않죠. 풍족한 삶으로 뒤바뀌어 버린 페르시아의 땅에서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미 혼탁해져 버린, 마인드가 오염돼 버린 제사장들이 왔다 한들 여러분 복귀한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는요 2차 포로교환을 준비해서 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2차 포로교환은요 수가요 거의 확 줄어버려요. 4만 명가량이 1차 포로교환에 왔었는데 2차 포로교환 때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월의 무서움도 있지만 그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나름대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게 편한데 뭐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찾을게, 좀 뭐라고 좀 하지 좀 마, 이 율법주의자야. 편해져 버린 거예요. 2차 포로교환 에스라가 나를 따르라 해서 가는데요, 강가에서 술을 세려보니 1차 포로교환 때는 4만 명가량이 넘었거든요. 근데 2차 포로교환 때는요 1775명, 1차 포로교환 때는 42,360명가량이었는데 2차 포로교환 때는 1775명. 만약에 가족들이랑 뭐 아녀자들 자식들까지 다 한다고 해도 10,000명가량 될까요? 4분의 1도 안 되는 수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보니 레위인이 한 명도 안 돌아와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가는데, 이 원정대를 만든 이유가 예배 회복을 위함인데 자원하는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어요, 물질 있어요, 왕의 뒷받침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건 좀 자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좀 억지로라도 이 사람들은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각 지부마다 사람들마다 각 가문에서 누구 좀 데리고 와라고 해서요 어느 정도 수를 조직해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4개월여간에 걸쳐서 여러분 10,000명 정도 사람이 갔었다면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에스라가요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여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군사를 붙여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참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 안 하는 거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니 산적이 들끓고 이렇게 가는데 왕이 붙여준대요. 군사들 위험하니까 너희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군사들 붙여준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할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무 안심이죠,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저같이 합리적인 사람. 그리고 선출된 레위인들과 가서도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셨기 때문에 다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있자 하니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서 민원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1절 좀 보여주세요. 1절 시작. 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왔는데, 예배 회복과 삶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델이 되어야 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성경에는 오히려 으뜸이다라고 나와요. 한술 더 떠서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며느리 삼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다 쳐요. 근데 오늘 제가 짜증났던 거는 무엇이냐면 이 에스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아멘. 저는 이런 에스라를 볼 때 짜증이 나요. 사람이 왜 이렇게 멋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멋있냐고. 글쎄, 예수님은요,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어도 예수님이니까 그냥 냅둬버려요. 근데 저는 성경 속에서 감당할 수 없이 멋있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요. 방백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아, 그랬구나, 내가 이것들을 진짜 한번 혼내줄게, 걱정 마세요, 내가 일단 돌아가세요, 내가 확 어떻게 엎어버리든가 어떻게 할 테니까 라고 하고라도 그냥 아이고 귀찮아 하고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이고 말세다 이러면서 세상이 어찌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이러고 끝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난리를 치는 건지.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게 중보자야. 그리고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잘못되어 가는 그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무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이 에스라는요 그냥 짜증나,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게 얼만데, 그동안 내가 이러라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내가 이러라고 그동안 개고생한 줄 알아? 아, 나 그냥 돌아갈래 하고 돌아가 버리면요, 여전히 보장된 자리가 있어요. 왕이 야, 너 너무 오래간만이다, 잘왔어, 네 자리 그대로 놔뒀으니까 그냥 복귀만 하면 돼, 너 그동안 일했던 거 내가 휴직 처리 안 하고 다 정산해서 줄게, 걱정 마. 아, 왕이셔, 아유 그거 할 거 못 되던데요, 검은 머리 있는 짐승은 거둘 거 못 된다고. 아이고 습성이요, 냅둬버려요 이제. 아유 그냥 저는요 여기서 시민권자 돼가지고 여기서 살래요. 그냥 무슨 예루살렘이고 뭐시고 몰라. 그런데 겉옷 찢고 속옷 찢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공동체의 아픔을요 그냥 간과하지 않아요. 그냥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죄악을 자기 온 삶에, 자기 온 인격에 다 부어놓고요, 자기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사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오절 어떠세요? 에스라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속옷과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으세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냥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넋이 나가서 있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울고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그 좋았던 모든 자리들을 다 뒤로 하고 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왔어요. 그 먼 길을 900km 정도 되는 그 거기를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제를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희열에 찼겠어요. 그래, 이런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근데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거야. 제사는 회복되고 예배는 회복했는데, 성전도 짓고 예배도 회복했는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완전히 오염되어 버린 걸 발견했을 때 망연자실이죠. 펑펑 울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속옷 찢고 겉옷 찢고 그러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막 속옷 찢고 겉옷 찢고 막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들 물론 무서워서 못 오겠죠. 좀 미쳤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와요. 에스라 씨, 내가 그 마음 알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누구의 위로도 여러분 들리지 않을 때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기가 막혀서 멍하게 있어요. 넋이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과하다 싶죠? 남이잖아요. 그냥 오히려 욕해버리는 편에, 저 미친 것들, 저게 무슨 목사야? 여러분, 한국 교회의 굉장히 아픈 소식들이 뉴스에 질비하게 나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요. 기독교를 빙자한 왜곡된 형태의 다른 사이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거 보면서 욕하고 난리 나잖아요. 교회가 이러니까 썩었어. 많이 좀 걱정되면 이런 거는 좀 방송 안 듣고 우리 청년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요 정도. 우리 세모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또 누구 생각하면 또 걔 이거 봤으면 내일 교회 안 나온다고 할 텐데. 우리는 요 정도예요. 교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가 왜 그래요? 리더가 왜 그래요? 라고 말하기에 바빠요. 내가 여기에 안착하고 여기에 적응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시스템으로만 된다면 누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마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지적하면 굉장히 교회 생활에 뛰어난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이게 문제야.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녀봤고요. 어디도 다녀봤는데요. 서린교회는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시스템 잘 됐네. 체계적이고. 근데 이런 게 문제인걸요. 우리는 마치 야구 경기장에서 코치도 선수도 아닌 관중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관중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축구회에서는 여러분 메시보다 더 잘하잖아요. 관중들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마치 그런 관중처럼,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100번 이야기하고 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으로 흩어져라 100번 외쳐대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리더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지적하게 바빠요. 겉옷 찢고 속옷 찢고 울부 찢고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아픔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공감해주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굉장히 꼴보기 싫어, 토악질 날 것 같은 잘못을 하는데 그 죄가 내 죄처럼 느껴지는 게 공감이에요. 이 사람의 죄를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라고 하니까 나까지 같이 죄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죄, 그리고 그가 받을 심판을 내게 부어내는 것.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인류의 저주를 그가 받으셨잖아요. 이게 공유예요. 그리고 공감하셨기 때문에 펑펑 눈물로 우셨던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걔 저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서린교회 와보니까요, 먼 것 뻔해서는 괜찮더라고요. 주차장도 널찍하니. 기타 등등.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나의 아픔이십니까? 아니면 항의거리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경기에 뛰는 선수나 코치나 감독이십니까? 아니면 관중이십니까? 관중은요, 경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관중이 아무리 목에 피가 터지도록 여러분 외친다 한들 경기에는 지장을 줄 수 없어요. 경기를 뒤집는 것은, 이기든지 지든지 경기를 뒤집는 건 선수나 코치예요. 거기서 함께 뛰고 그것에서 함께 땀 흘리는 사람이 경기를 뒤바꾸는 거예요. 중보자요? 어마무지하고 마치 우리 W50대 세우는 십자가라도 짊어져야지 중보자일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함께 뛰어준다면 그게 중보자예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아픔으로 내가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 함께 신음하는 것. 이 함께, 이게 여러분 중보자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또 짜증나게 멋진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늘 멋진 사람, 근사한 사람은 그 대열에서 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갔을 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아론과 함께 얼싸덜싸 연합해가지고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버려요. 산 위에 있으니 뒤에서 축제 분위기가 난리 났어요.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즐거워하는 거야? 내려와 봤더니 축제가 벌어졌는데 세상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 보세요. 모세.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요, 그 죄악의 현실을 보고 기가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통 화가 나셨겠습니까? 이러려고 내가 광야에서 끌어냈겠냐 싶겠어요. 다 쓸어버리고 싶죠. 근데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남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기껏 이 일로 이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31절 32절까지 보여주실래요? 출애굽기 32장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렇더라고요. 나 같으면요, 질렸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한두 번입니까 어디? 도대체 한두 번이에요? 어디 말을 들어 먹어야 살죠. 지 금귀고리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 저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제정신입니까? 저요, 안 합니다. 사직서 내요. 이게 우리가 편해요. 처음엔 좀 아파도 편해요. 근데요, 슬퍼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래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래요.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멸절될까봐 저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 저들인데 모세가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요, 하나님 그냥 제 이름 지워주세요. 제 이름.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배의 순서가 매끄럽게 진행되거나 찬양팀이 화려하게 준비되어 있거나 교회 건물이 화려하거나 주차장이 넓거나 음향시설이 뛰어나거나 물질적 재원이 좋다고 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리한 교회이긴 하겠죠. 그러나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있어야 해요. 이 교회의 아픔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나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아픔으로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나의 가슴을 찢는 사람이 있을 때 거룩한 교회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되었던 것 같아요. 교회도 새로 지어졌죠. 주차장도 넓죠. 이 정도면 여러분, 저는요, 임동에 있을 때 이 선 없는 마이크 잡고 이렇게 찬양해 보는 게 뭔가 제 로망이었어요. 맨날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면 마이크 이렇게 돌리고 막 걸려가지고 또 돌리고 막 이러면서 뭐 했었거든요. 마이크 잡고 막 이렇게 춤 같은 거 좀 추려고 막 걸적거려가지고 다리 한쪽에 막 걸리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요, 한 10개 넘잖아요. 이 무선 마이크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거 있어도, 이 무선 마이크가 있어도 공허해요.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강권하십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너가 가슴을 찢어라.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가 서로 가슴을 찢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다 예수님 닮았더라고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너무 오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가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가장 저주거리로 삼는 십자가를 지시고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해 주셨습니다. 문제는요, 물질로 적당한 합리적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쏟아붓고 기도한 일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목적,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플로잉을 준비케 하신 목적, 미션 지리산을 준비케 하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내년 미션 터키를 준비케 하신 목적, 아니 매일매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저 지식적인 깨달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의 아픔이 이게 아니라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로 향하고 가슴을 찢어요. 오늘 에스라처럼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을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 국한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확장되어져야 돼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심히 보기 좋다고 창조하신 세계가요, 지금 일회용 쓰레기 기타 등등으로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열대야 하고요. 지구 온난화하고 알고 덥다 하면서 일회용 쓰레기를 가지고 커피 마시고 뭐 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 곧 죽어요. 북극곰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한 끼 봉투로 이제 환경을 회복하는 선교에 우리가 쓰려고 합니다. 무너져가는 여러분, 썩어져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찢을 수 있어야 해요. 난민들을 보면서요, 가슴을 찢을 수 있어야 돼요. 너희 땅이냐 내 땅이냐, 너희 민족이냐 내 민족이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슴을 찢을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의 중보자에서 이제는 이 땅의 중보자로, 민족과 열방의 중보자로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가슴을 찢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